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 베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7장부터는요 우리가 봐왔던 다니엘서의 분위기와는 좀 달라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라에서 주로 여러 나라들을 거치면서 총리의 역할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지혜로운 사람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특히 그 왕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도 해석을 해주고 또 베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보았던 그 벽면에 쓰였던 그 글씨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7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본인이 이제 꿈을 꾸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다니엘서를 보게 될 때 전반부의 이야기를 주로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학교를 다녔을 때도 주로 이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 거기서 천사들이 입을 봉했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7배나 더 뜨거웠던 풀무불에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로 돌아가면 이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이제 계시의 내용입니다. 직접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심판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보고 깨달았던 바를 또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 계시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듣습니다 이러면 먼저 딱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 두려움이죠. 계시의 내용들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포커스를 잘 잡고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됩니다. 단지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들이 무조건 다 심판이다, 종말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심판과 종말보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종말이기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다니엘이 이제 지혜자에서 계시자의 역할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바벨론 베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또 3절 말씀 보세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보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내 바람이 불고 또 내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짐승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이 있을 때 어떤 때느냐? 혼돈이 있을 때입니다. 혼돈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물이 그 온 우주를 덮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시는. 그때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지 않고 이 노아를 살리셔서 그의 가정으로부터 다시 또 사람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모세 때예요. 모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나올 때 어떻게 했느냐? 그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홍해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 거기는 다 물에 몰살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물이라고 하는 심판이 임할 때 반드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의 심판이 있을 때 반드시 살아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살아남습니다.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도 그죠?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계속 다니엘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신약이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는 그런 일도 신약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들, 그 짐승들은 결국에 다니엘이 보았던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나라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이고요. 여러분 가끔 왜 TV에서 뭐 동물의 왕국 이렇게 할 때 보면 사자들이 짐승을 어떻게 잡느냐? 아주 포악하게 잡잖아요. 그리고 힘으로 그 동물을 눌러서 잔인하고 파괴력 있게 그 짐승들을 먹어치우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그 동물들을 잡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짐승을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굉장히 포악한 힘을 가지고 또 탐욕스럽게 날개를 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여러 짐승들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두 짐승의 특징들이 다 제거돼서 두 발로 서게 되어지는 말씀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은데 그 다니엘서 2장이 어떤 꿈이었느냐? 그 해석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해석. 어떤 해석이었느냐? 그 머리는 금, 그죠? 그 머리가 뭐였냐?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였어요.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그 헬라 민족이었고 종아리는 로마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설명과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꿈으로 다니엘이 꾸면서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시 오늘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이 첫 번째 등장했던 이 짐승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거기서도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은 어떻느냐? 사자와 같고 또 독수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 날개 같은 그 짐승은 어떤 나라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그 두 번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곰이라고 하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 곰은요 어떠한 또 특징이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의 대표가 바로 이 곰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 이 곰이라고 하는 짐승은 뭘 또 의미하느냐? 조금 전에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 곰이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죠.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짐승이에요? 표범입니다. 또 표범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날쌔고 밀접한 그런 짐승이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넷이 있었다. 날개가 넷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범이라고 하는 아주 날쌘 짐승이 스피드 있게 굉장히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세상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또 이제 다니엘이 꿈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세 번째 나라는 여러분 헬라입니다. 헬라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에 등장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해버리는, 그러나 그 헬라 민족이 어떻게 망하느냐? 네 신하들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그 내용을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이 세상의 또 세상 권세들의 임금에 대한 이런 일들을 지금 다니엘이 꿈을 꾸고 있는, 그리고 그 권세와 또 나라의 임금의 모습들을 짐승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짐승들은 다 최상위에, 먹이 사슬에 있을 때 최상위에 있는 그런 짐승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짐승들은요, 다시 나라와 임금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은 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왕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듯이 다 그 나라와 권세를 다 없애버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이 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네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요, 정확히 어떠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섭고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된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이 있는데 뿔이에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환상을 보면서 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반드시 소망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떤 때였느냐? 그때는 로마 시대였어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가장 드셌던 그 로마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짐승의 나라는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건데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다 끝이 있어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 꿈의 환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아주 큰 나라들이 다 선다는 거예요. 많은 왕들, 대단한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무너졌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분을 소망으로 믿는 자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14절의 중반부를 좀 보세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세상에 보이는 나라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했는데, 그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아니할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말씀 13절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13절에 보시면 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서도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등장을 해서 이분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실 좀 어렵고 또 잘 듣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인데요, 정확하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많은 나라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와 대통령이 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구약에서 다니엘이 꿈으로 보고 그 꿈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계시록에 오면 요한 사도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나라들과 또 권세들이 자신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요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능력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처럼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다니엘, 그 모습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자를 찾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렵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